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손에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총을 손에 들고 가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이고 그곳에는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칼과 창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지금 말씀을 주노니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전쟁에 이기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고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너희들이 반드시 이기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서 들어야 될 정도로 포도송이가 큰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런데 이어서 그런데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런데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읍이 무시무시하고 높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대한 거인들입니다. 안악자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를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면 사탄은 교묘하게 긍정을 모두 부정으로 바꿔버립니다. 사탄은 말씀을 변질시키고 상황에 대한 우리 인식을 변질시키고 바꿔서 잘 될 수 있는 것을 되지 않도록 막 바꿔버리는 놀라운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10하루길입니다. 정복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나서 그 아들 세대가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역시 가나안에는 무시무시한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전쟁에서 두려우면 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고 두려움이 사라진 그들은 전쟁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주는 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이길 것이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누가 적군을 패하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지만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이길 자가 없느니라.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죠.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이 또 예수님께 장난을 합니다.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거뜬히 살 수 있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시험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것도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사망과 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이라는 무기를 주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은 산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겐 죽음만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도 놓았고 죽음도 놓으셨어요. 우리 앞에 복도 놓으셨고 저주도 놓으셨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선택하라. 선택은 너희 몫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니까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 멋대로 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선택을 하지만 제발 너희들이 생명을 택해라. 제발 너희들이 복을 택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주는 복과 생명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신명기 전체를 이끄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행복하도록, 이 말씀만 따르면 너희들이 행복하도록,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도 또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잘못 갔을 때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가나안을 건너가고자 하는 세대는 신명기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아버지 세대가 출애굽해서 얼마나 불순종해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막지대를 지나가는데 불뱀이 우글우글해서 사람들을 뭅니다. 불뱀은 독이 너무 강해서 물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노수로 만든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안 쳐다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밀어낼 수 있나요? 쳐다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처럼 쉬운 것이 없는 것을 안 하고 모진 인간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쉬운 일을 안 합니다. 이 노뱀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믿기만 해라. 그럼 너희 삶이 달라진다. 믿기만 해라. 너희는 산다. 믿기만 해라.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을 안 믿어요. 정말 미련한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참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만 미련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금과 옥조 같은 말씀 한마디만 듣고 가슴에 새겨도 삶이 살아나는 그런 말씀을 3년 내내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맹인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병에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숱하게 봤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장면도 봤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렇게 안 믿는 것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 그 제자가 정말 미련하게 실패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까지 자살하는 삶을 사는 그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회개해라, 돌아와라, 너희 잘못을 꾸짖지 않을 테니까 내게 다시 와라. 그런데 계속 그 길을 계속 갔던 가룟 유다는 결국 인생을 그렇게 망한 인생을 살았어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 쉬운 것을 하지 않고 죽어간 사람이나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지 못한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들이 미련합니까?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합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이 뭐라고 하와를 꼬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할 거냐? 정말로 그래? 에이 설마.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안 하셨고 거기다가 또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혹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약간 바뀌었죠.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약간 바꾸는 것을 아주 사탄같이 귀신같이 눈치챕니다. 교묘하게 그것을 잡아냅니다. 그래 하와야 네 말 잘했다.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 먹어도 살아. 정말 맛있게 보이니까 하와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어버린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 영이 죽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탄은 교묘하게 눈치 못할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하와를 하나하나 영적인 것을 무장해제시켜버립니다. 무기 들고 있는 것을 다 놓치게 만들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서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애매하고 비슷한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을 믿음인 줄 알고 신앙인 줄 알고 들고 다녀요. 제대로 말씀을 모르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면 살짝 말을 돌리면 살짝 돌아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자기가 믿는 줄 알고 있는데 비슷비슷한 걸 믿는데 비슷한 걸 뭐라고 합니까? 사입이라고 그러죠. 가방을 비슷하게 생긴 걸 짝퉁이라고 그래요. 비슷비슷한 것 짝퉁 사이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릅니다. 자기를 따르고 사실은 사탄을 따르는 길을 가고 있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한 것이 사람이 비슷비슷하게 따라다닐 때 유혹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을 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원래 40년 전에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아버지 세대는 말씀 믿지 않고 전부 전멸했죠. 광야를 가다가 다 죽었어요. 오직 두 사람만 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었어요. 지금 그 아들 세대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아들 세대는 출애굽의 율법 말씀을 듣지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 모세의 유언처럼 주는 이 말씀을 들고 너희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들고 가면 전쟁에 이긴다. 가나안을 갈 수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을 너희들이 말씀 들고 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하십니다.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신명기 30장 11절, 12절, 13절, 14절 보니까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 말씀이 네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따는 것도 아니고 저기 멀리 바다까지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네 앞에 있어. 말씀이 바로 네 앞에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쟁을 치르는 무기로 주었는데 왜 빈손으로 가니? 네 바로 있는 말씀 들기만 하는데 그 무기를 놓고 빈손으로 가니까 너희들은 전쟁에서 지는 거야. 너희 아버지 세대는 그 전쟁에서 졌어. 너희 세대는 이 무기, 말씀 무기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그런데 무기를 안만 줘도 무기를 놓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총을 들고 가야죠. 총을 놓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보질 않아요. 성경이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읽지 않아요. 무기가 있어도 무기를 들지 않으니 전쟁에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펼치지 않고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미련한 백성이 바로 성경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읽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나 교회에 오래 다녀서 20년, 30년 설교를 들어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내 손에 들려있는 무기는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무기가 됩니다. 설교 들은 것은요, 무기 비슷한 것이지만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설교만 듣고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귀가 발달했는데 마음속에 성경이 심어지지 않으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믿음의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흔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빛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조롱했잖아요. 혹시 지금도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성경을 펼치지 않는 사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똑같습니다. 에스겔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이 외국어도 아니고 원래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손에 들어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수고했고 때론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죽고 2000년 동안 걸어가서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고 우리말로 듣고 우리말로 보고 이런 성경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은 누가복음 하나, 쪽복음 그거 들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초기 성도들은 부흥회 가려면 목포에서 평양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책 한 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북한에서, 이슬람권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 붙잡히면 죽음입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일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읽으려고 그 귀하게 그렇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로 옆에 있어도 안 읽는다면 도대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어요.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새겨야 믿음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를 시인하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모셔놓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모셔놓는 책이 아니고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사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소나기가 내립니다. 폭포수같이 소나기가 내리는데 장독 뚜껑을 탁 닫아놓고 소나기가 끝났어요.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죽어요. 소나기를 뚜껑만 열면 소나기 내리는 물을 받아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뚜껑을 안 열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 죽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굶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시신을 수습하면서 이거저거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서랍에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뭔가 보니까 수표가 있어요. 수표가 1억 원짜리 수표예요. 1억 원이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이 할머니는 굶어 죽었어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길을 잃었어요. 그 산을 헤매다가 조그만 집이 멀리서 보여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밥도 차려주고 이 사람이 꽁꽁 얼은 거 다 녹여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명을 살린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생명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근데 재벌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현금은 없으니까 수표를 써서 줬어요. 할머니 이 집이 초라한데 집을 완전히 새 거로 다 바꾸세요. 그래서 수표를 써줬어요. 한 2, 3년 후에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 재벌 회장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집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문풍지는 뚫려 있고 보니까 자기가 준 수표를 문풍지로 발라놨던 거예요. 문풍지로. 그 수표면은 집을 고치고 부자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수표가 뭔지를 모르고 창문을 발라놨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가치를 모르니까 비실비실 마르고 죽어가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데 영이 살질 않아요. 비실비실 죽어가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더러웠는지 몰라요. 아들까지 잡아먹고 이런 일까지 있었던 곳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때 호세아가 말합니다. 부르짖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번제보다 재물 가져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 가지고 풀리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정상인 것 같으세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지났는데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추석까지도 기온이 37도, 38도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상인 것 같으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 들고 막 지나가는 사람 찌르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닌 이 세상.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전쟁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제대로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면 영이 꼬실꼬실 말라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화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터를 우리는 매일매일 겪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신명기 백성은 거대한 거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더 큰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바깥에 있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깥에 있는 적, 바깥에 있는 사탄이 아니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탄이에요. 그것은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니까 교만하게 만들어요. 시기질투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성질나게 만들어요. 왜 분노합니까? 사탄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조금 지나서니까 그건 분노할 일도 아니야. 화낼 일도 아니야. 근데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 갈등하고 싸우고 집 나가고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을 뭘로 해서 이깁니까, 여러분? 칼과 창으로는 이기지 못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기는 게 돈과 권력 가지고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으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밥상을 풍성하게 엄청나게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그 밥상을 받아놓고도 딴짓을 해요. 안 먹어요. 그리고 꼬실꼬실 말라 비틀어지는 게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읽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 우리 교인들은 누가복음 하나, 쪽복음 하나가 최초에 번역된 걸 가지고 그거를 목숨을 바쳐 촛불 안에서 믿으면서 그거를 가지고 믿음을 이겨낸 거예요. 핍박을 이겨낸 거예요. 로마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에서 평생을 보냈어요. 카타콤이 뭡니까? 지하 동굴 세계예요.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먹고 자고 죽을 때까지 하면서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이겨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순종할지 말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말씀 보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마.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 읽고 붙들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